5월 19일 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5권으로 구성된 시편에서 마지막 제5권이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107편부터는 시편의 마지막 권이 되는데요. 이제 어느덧 시편 묵상, 나의 노래, 나의 시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50편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동참하셔서 많은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빛내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분은 배 안에서 혼자 지내며 말 그대로 망망대해인 바다를 건너며 겪었던 고뇌와 갈등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언제 닥칠지 모를 태풍과 바람의 위협 때문에 언제나 육지에 있는 기상 해양 전문가들과 라디오를 주고받으면서 바다를 헤쳐나갔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요트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항해 중에 먹을 엄청난 양의 김치와 음식들도 안전하게 저장했고 또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항해를 했지만 생각처럼 순탄한 항해만은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남자로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던 기억이 났는데요. 다큐멘터리 속의 주인공은 요트보다 훨씬 높이 들이치는 파도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무엇을 붙잡고 있든지 배와 함께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타도 큰 배를 타도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인간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지금 이 시 속에 기록된 뱃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선박이나 항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지중해를 통과하던 뱃사람들의 고뇌를 상상해 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바닷가 마을을 가면 예전부터 미신도 많고 바다에 재물도 많이 바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저자도 말합니다. 집채만한 파도들과 맞서면서 자연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노래합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단순히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장면은 25절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집채만한 파도와 돛대마저 삼킬 듯이 달려드는 광풍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것은 또 이러한 믿음은 과연 이 107편을 기록한 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만 보아서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사실 107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1절을 읽어보셨다면 그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 무궁할 만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감사하다고 노래합니다. 2절부터는 그래서 시인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보통은 내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했는데 무사히 잘 지나가게 되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시험 결과가 잘 나오면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될 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조금 다른 차원의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입니다. 23절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진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일면 파도가 이는 대로 배는 계속 움직이면서 출렁거리는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의지할 곳도 없고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시편의 뱃사람은 오로지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한 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부와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힘든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감사해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먼저 2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9절인데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방황하던 자들을 건지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의 사슬을 끊으시고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은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면서도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자리를 찾아다니다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에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3절에서 32절 말씀은 거센 폭풍우 속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상황들을 보면 사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계속되는 실수와 또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해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감사의 근거입니다.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 폭풍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명령하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한 줄씩 한 줄씩 채워가는 빛내리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와 맞서는 뱃사람과 같아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국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 번 더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